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참 얼굴들 보니까 전 너무 좋아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보는 게 제 삶의 낙인 것 같습니다.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참 설레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참 설레이고 두근두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라든지 제 설교 영상을 봐요. 근데 참 못 보겠더라고. 막 손발이 오글거려서 막 설교를 왜 저딴 식으로 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잘할 수 있었는데 말은 저렇게 버벅대고 왜 저러나, 참 진짜 미치겠다 저거. 그리고서 이제 밑에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뭐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좋아요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근데 한 사람이 싫어요를 누른 거예요. 이렇게 싫어요를 눌러놨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주여, 이 인간이 누군지 알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이분의 손가락을 어떻게 하시던지 마음을 돌이키던지 하옵소서, 이렇게 막 분에 차 있는데 그래, 내가 더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또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던 또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평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말씀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서를 이제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서에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아셔야 될 중요한 배경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하게 하셔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신나게 막 살고 이렇게 재밌게 살고 놀다가, 그리고 자기들만의 삶을 살다가 딴 마음을 먹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평안 가운데 살다가 우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상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다른 그 우상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지 않으시고 이웃 나라를 들어 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셔요. 그리고 다시 평안하게 하시고, 이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7번이나. 참 징글징글하죠.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서의 흐름이고 배경입니다. 사사기서에 되게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사기서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혹시 준비됐나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사사기서의 총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쉬운 말로 개기다가 쳐맞고 돌아오는 그 반복된 사이클이 7번. 그 중간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참신이 누구인가,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서의 배경입니다. 자, 그 배경 중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저는 참 이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요.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사인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 사사가 어떠한 사사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 시대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을 들어 써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6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세요. 자, 근데 그 입다가 어떠한 출생을 가졌는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자, 사사기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자, 입다가 지금,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절. 자, 잘 보세요. 길르앗 사람은 큰 용사니 누가 낳았다고요? 기생이 낳았다고. 여러분, 기생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뭐 하는 직업인지. 제가. 여러분, 기생은 진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떳떳이 자신의 그런 직업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참 부끄러운 직업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생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 본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처가 있어요. 부인이 있다고요. 근데 길르앗 사람, 그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자식을 낳게 되고 또 본처에게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2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본처의 자식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그죠? 본처가 가만두겠냐고요. 그 사람을 이쁘게 보겠냐고. 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 아니야. 웃기고 있어. 너 지금 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네가 우리 아들인 척 행세를 해. 야, 근본도 없는 애가 지금 와가지고, 야, 족보도 없는 애가 와가지고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너는 우리 아버지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지금 한 두 절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지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딨냐고. 비운의 주인공도 이런 비운의 주인공이 없어요. 내 어머니는 이름도 모를 기생이고 기껏 아버지 따라서 왔더니 이 집에서는 살 수 없어.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오늘 말로 흙수저 중에 최고의 흙수저예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떠돌이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이 인생 가운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나오네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잡류라는 단어예요. 잡류. 참 성경적 표현이 참 웃기죠. 잡류라고 합니다. 자, 이게 히브리 말로 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무익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류가 뭐였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쓸모없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취급받던 소외된 사람들, 거처가 없는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지금 입다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들의 수장이 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여러분, 얼마 후가 지나서, 성경에 보니까 얼마 후가 지나서,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 후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와가지고요, 입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리더가 되달라.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리더로 세워지게 되고 그 당시에 사사로 세워지는 오늘 역사가 바로 오늘 11장에 나오는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왕에 사사로 세울 거면, 여러분, 이왕에 세울 거면 조금 나은 환경이면 안 되나요? 여러분, 조금 가정이 조금 더 넉넉하고 좀
흙 말고 금으로 좀 수저를 좀 도금해가지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부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고난과 아픔 가운데 던져 넣으셨어야만 했을까? 근데 청년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입다가 금수저였으면 흙수저의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출생도 모르는 기막힌 출생 과정 가운데서 그가 이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류라고 말하는 그 소외되고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취급받는 그들을 품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는 있다가 알 수 없었겠죠. 나한테 왜 이런 슬픔이 있나? 나는 좀 평범한 이런 가정에서 살 수 없을까? 내게는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까?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을까? 보이지 않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막한 심정으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리더로 사용하세요. 입다가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의 아픔과 처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였으니 한 아들이었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출생 과정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가 용사가 될 만한 스펙이나 다른 환경을 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참 억울하고 분할 때 많죠. 그리고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남들처럼 살 수 없을까? 왜 내 수저는 흙수저일까? 좀 여유 있게 살면 안 되나? 남들처럼 좀 돈 좀 쓰고 살 수 없을까? 내 가정 환경은 왜 이럴까? 남들은 다 직장 들어가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라고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 이 시기 아닙니까? 청년의 때. 여러분 입다가 그러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인생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큰 위대한 큰 용사로 사용하고 준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 순간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과정이 없었으면 그가 사사로서 세움받기 위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없었음을 보게 돼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인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진 시간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청년분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내 삶의 처지와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처지와 환경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내 인생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자, 시작.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라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기드온 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응? 왜 자꾸 내 눈을 피해요?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300 용사. 와, 그래요. 기드온 하면은 300 용사가 떠올라요. 스파르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300 용사 따로 있어요. 네. 여러분, 기드온에게 여러분 최종적으로 선발된 300명 그 300 용사만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이 군대를 싹 쓸어버립니다. 근데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쓸었던 것이 횃불하고 항아리만 들고 왔어요. 그런데 횃불하고 항아리만 들고 왔어요. 그리고 막 이제 북치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했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해가지고 다 전멸한 거예요. 13만 군대가. 그 중심에 기드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 용사는 되게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우리가 아는 기드온, 이 300 용사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 나와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자,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고충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자꾸 침략해가지고 이 식량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밀을 지금 타작을 할 시기인데 뺏길까봐, 이거 들킬까봐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밀을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상상해 가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무찌른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밀 까고 있어요. 이거 숨어가지고 이렇게. 들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막 생각하는 건 뭐예요? 스파르타 막 이런 막 터프한 모습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쪼잔하고 옹졸한 모습 아닙니까? 기대 이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쓸 때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앉아가지고 밀간 사람에게 큰 용사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준비시킨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과 뜻을 펼치시고 그의 손앞에 딱 붙들리는 순간에 기드온과 300 용사라는 강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드온은요,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다 때려 부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걸 다 때려 부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가정을 보았습니까? 기드온의 스펙을 보았나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신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를 택하시고 준비시킨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입다라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입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지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열등의식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그건 남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남 얘기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길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때가 있다고요. 기드온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때에 부르셨고, 입다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때에 불러줬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처지를 볼 때 진짜 막장 드라마 같았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과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뭐였냐면 그를 큰 용사로 부르고 사사로 세우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하나하나 준비시켜 가시고 그를 세웠습니다. 기드온은 옹졸하고 초라한 삶이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한 위대한 사사로서의 승리자로 하나님은 세울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만드시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청년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 내 처지만 보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금 설계하고 계심을, 그래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하고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길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요셉 청년마을의 청년모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진짜 싫었어요. 내가 익산역에 노숙자로 굶어 죽을지라도 아니, 목사의 길은 안 갑니다라고 내가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덕면 제말리 527-3번지 제가 사는 집 주소였어요. 버스가 1시간 50분에 한 대씩 와. 지금도 그래요. 익산 시내버스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외진 곳이었어요. 시골 마을. 제가 거기서 나고 자랐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땅. 버스가 50분에 한 대씩 오는 거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판타지예요. 판타지. 진짜로 놓치면 끝장입니다. 이건. 여러분, 근데 거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누가 나를 목회자로 부르겠냐고요. 여러분, 무슨 빽이 있어서, 뭐가 있었어요? 남들 앞에 여러분 서가지고 말도 못하고요. 막 숨어. 나 어떻게 말을. 진짜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신과 만드신과 계획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 흙수저의 인생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물론 밥은 굶진 않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차마 부모님 앞에 뭐 사달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설계하고 계셨어요.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고 연단하시고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부르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일종인데요, 중국에 있는 극동지방에서 나는 대나무인데, 여러분 4년 동안에 이 대나무가 고작 3cm만 자란대요. 4년 동안. 대나무 하면은 막 자라나잖아요. 근데 이 대나무는 4년간 3cm만 자란대. 웃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5년째 되는 해에 이 대나무는요,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30cm씩. 그래서 6주만 지나면은 무려 15m가 넘는 키로 된대요. 이 대나무를 보고서, 야, 대나무가 이상하다, 야, 저거 뽑아버릴까? 야, 물을 안 줬나? 야, 비료를 안 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때가 되면 날 줄로 아니까. 여러분,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르죠.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겨울에 핍니다. 꽃마다 다 피는 시기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다 달라요. 지금 꽃이 안 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낙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 때가 있다고, 그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시고 낙심되시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꽃이 피는 시기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달라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거북이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토끼한테 한판 붙자, 달려 하고서 경주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죠? 뭐 안 읽어봤어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 누가 봐도 토끼가 이긴 상황이죠.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토끼가 중간에 자빠져가지고 자다가 어라? 하고 진 거죠. 이게 동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왜 거북이가 토끼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까? 왜 토끼한테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제안했을까? 이 사실을 딱 바라보니까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한테 경주하자고 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거북이한테는 열등감이 없었어요. 나는 거북이니까 안 되겠지. 다리 짧고 느리니까 안 되겠지. 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을 뿐이에요. 비교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길을 갔어요. 그게 거북이의 삶이었어요. 열등의식,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낙심한 삶이 아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과 그분의 뜻을 펼치려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주었어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그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 성경 말씀이 제 인생의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를 향한 계획과 길을 만드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요셉 청년마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